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다 받고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가득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끄시며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은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나의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나 또한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담대히 나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기뻐함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소명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오늘도 손잡고 가는 길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동행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아들 둘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물론 다른 나라도 더 좋은 선진국에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인 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 곳, 내가 마음대로 나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것, 물론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어느 정도의 영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보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거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 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어떠한 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내가 마치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남들에게 칭송받을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인격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안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같이 이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대로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도 또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주신 장소가 베들레헴, 즉 작은 자, 낮은 자. 이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이, 자 여기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나도 내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베들레헴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나셨고 또 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는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나 또한 작은 자, 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베들레헴의 영성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라,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누군가 내가 가장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그 시대에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낫다고, 스스로 높은 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같은 그런 영성을 지니고 그 준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열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하면서
열처녀에 대해서 나오죠. 자, 지금은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자 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외쳐댔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왜 외쳐댔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준비를 꼭 거기 가서야만 해야 됐는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열처녀를 보면은, 자, 열처녀가 출발할 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다 같이 한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켰고, 등을 가졌고, 기름을 준비해갖고 등불을 켜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는 다른 기름을 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5 처녀는 마을로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국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름은 분명히 출발할 때 이미 같은 여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들의 준비한 것은 그 안에 영성입니다. 순전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담은 마음, 그들 안에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을 담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기름으로 이미 채워온 별도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자, 종교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이 시대에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제대로 성숙된 신앙으로 지켜나가고 지니고 있는가? 이 속에 성령을 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 5 처녀의 어리석은 처녀도 성령으로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정금등대에 붓는 기름은 세상의 기름입니다. 그냥 돈 주고 사서 그냥 돈 주고 샀다기보다는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나무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섞지 않은,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순전한 100% 그 기름을 정금등대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정금등대에 불이 피어지게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상의 기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름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기름은 세상의 기름이고 이 5 처녀도 세상의 기름을 찾아간 것과 살아간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기름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 속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그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름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름,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돈 주고 사는 그런 기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을 담고 내 안에 주님을 담은 그 준비된 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것, 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머리심을 고백하는 것,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그 준비할 그 사람들,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준비하고 예비된 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처녀의 영성의 기름은 돈 주고 사거나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고 분명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세상 정말 기름.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은 정말 세상의 기름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으로 부어주신 기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성령을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성령 말고 다른 기름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오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성령 외에는 다른 기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그것을 채우고 내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섯 처녀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자기 안에 둔 자를, 성령을 자기 안에 둔 자를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할 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그런 기름이 아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 정결한 마음, 혼인잔치에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 신랑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순결한 정조를 지킨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영성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바로 베들레헴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장 작은 심령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를 받을 준비하고 있는, 이미 준비된 자의 기름을 받은 그러한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어디에 또 가지가 났다 그랬죠. 바로 나사렛.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자, 그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새가 자라난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또 다윗이 자란 것을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자, 거기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1장부터 족보로부터 쭉 2장, 지금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영성을 거쳐가면서 지금 흐르는 줄기가 뭐냐? 바로 그 흐르는 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흐름을 받은 그 다윗의 영성, 바로 그 다윗이 왕이라는 것, 기름 부음 왕이라는 것, 그 이름이 다윗이라는 것,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싹이라는 것. 누구의 싹?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과 신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 준비된 자, 이미 계획하신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의 그 줄기와 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심령만큼은 예루살렘 그 영혼도 아니고, 그런 영성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두루나 시돈 요바가 돼서도 안 됩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아니고, 왜입니까? 베들레헴의 그 심령으로 된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부터 10km 아래에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이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이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 산지였고, 그분들의 기업을 물려받은 곳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자, 거기 앞에 헤브론 산지, 자, 베들레헴 쪽에 그 헤브론 산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업에 물려받을 곳, 이곳에서 다윗이 왕을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그 보잘것없는 광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위에 11지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리고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11지파 장로들이 다 와서 기름 붓습니다. 누구한테? 다윗한테 기름을 붓다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수도를.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곳은 헤브론 산지였고 바로 또 말씀하신 메시아가 날 곳은 바로 기름 부은 곳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아브라함 때 예수, 메시아가 왔던 때가 있죠. 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독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죠? 거기는 뭡니까? 그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거기서 오셨지만, 자, 거기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어지고 그에게 셈. 자, 왜 기름 부어졌냐면은 그 셈, 생명수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셈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셈이 납니다. 이삭도 파는 곳마다 셈이 납니다. 자, 그 셈이 흐르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힘으로 그가 살았는데, 자, 이제는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은 뭘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이삭 대신에 제물로 왔을 때는 어린 양으로 왔지만 베들레헴은 산떡으로 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빵 굽는 마을이라 그랬죠. 떡 굽는 마을, 또 떡, 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이 뭡니까? 떡이 뭡니까? 빵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난 거예요.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 심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가 또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베들레헴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베들레헴의 영성을 내 안에 담아야겠죠. 예수님의 그분을 내 안에 담아야 되겠죠. 그 성령을 내 안에 담아야 되겠죠. 내가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내가 큰 자요, 대단한 자요, 엄청난 자 이게 아니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성령으로 내 안에 품고 내 안에서 주님이 불처럼 다섯 처녀가 밝혔던 그 불처럼, 밝은 불처럼 내 안에서 불이 밝혀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되심을 이루는 그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빛이 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도 그러한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샘이 늘 솟아나야 되는데 요 샘을 흐르는 것, 샘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담은 자. 우리의 삶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몸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한다는 잘못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갖다가 억지로 몸을 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스려서 뭔가를 이루어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비밀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샘이 터져서 심령 속에 샘물이 흘러나와야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쳐서 이루는 어떠한 사명이라든지 어떠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영성을 가지고 순전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들레헴의 영성이다, 광야의 영성이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대제사장은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낙타 가죽은요, 뻣뻣해요. 좋은 가죽이 아닙니다. 그거 아주 저질입니다. 아픕니다. 마르면. 한번 마른 가죽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자, 거기다 뭐예요? 석청을 먹어요. 메뚜기라 석청. 이거는 사람이 먹을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옷을 버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버리고, 그 세상의 옷을 찢어버리고, 낙타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이제 작은 자의 영성의 그 심령으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을 베들레헴의 영성, 작은 자의 영성, 또 뭐 광야에서 했으니까 광야의 영성으로 칩시다. 하찮은 존재의 영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룩한 곳 베들레헴을 보자고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을 봅시다. 자, 예루살렘 거기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된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자리가 독사의 새끼들이 우글우글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거길 떠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작은 자, 베들레헴 소속이 된 세례 요한, 큰 자, 대단한 거룩한 정소,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소속인 그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어떤 자리에 왔는지 모르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류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한 자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주의시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선택된 민족,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린 지금까지 지켜왔어.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성경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지금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소속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만갑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시다인가 그것을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평양 소속이 있습니다. 평양 소속. 그러니까 이북에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평양이라는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잘못을 하면 평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역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거기서부터 고개를 돌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바로 비행기 뜹니다. 전쟁 납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아만된 작전인가 무슨 뭐 그 바다에서 해적한테 납치됐을 때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모든 국부라고 얘기죠. 국부.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 공무원이 이북으로 밀려갔다가 사살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참혹한 장면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껴요. 뭐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 가족이 아니고 나랑 모르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합디다. 대통령이라면 어떤 생명이 다치거나 무슨 일이 당하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안 갖나? 그런 생각이 드럽디다. 또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을 어디에 두었나 이런 생각을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내가 상황을 봤어요. 내 나라 민족이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어느 나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요, 국가적으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다르다.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너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목사가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그 시선을 가지고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서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또 구원자로 오셨고, 그죠? 메시아로 오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야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이 상황이 지금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이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뭡니까? 주님이 낮은 자리로 오겠다는데, 작은 곳으로 오겠다는데 지금 준비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큰 종이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런 걸 붙들고 율법을 지켜내 이런 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 있으니 주님을 낮은 자로 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작은 자로 기다렸던, 그리고 주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준비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어떠한 것이라고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결코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면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면대 마주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자는 못 된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 부자가 근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은 부자라 할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 쓰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자는 낙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부자는 그만큼 내 욕심이 생기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생기는 것을 절제로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성령이 이 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다. 성령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도 내 안에서 성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큰 종이 아니다. 또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도 아니다. 또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그런 것도 아니다. 뭡니까? 오직 작은 영성. 오직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신앙, 제자도의 정신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영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그분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준비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세례 요한을 갖다가 진정한 베들레헴의 영성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2000년 전에 기름 부어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1000년 전에 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때까지는 4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야 될 것들, 얻어야 될 것들, 받아야 될 것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길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의무로 다 채워버렸어요. 지켜야 되는 걸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 길을 또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아. 다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신들을 거쳐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절차가 원래 잘 지켜진, 그리고 절차가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절차가 무시돼 버린, 절차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땐 그렇다 칩시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가? 이 시대에도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기름 부음의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입니다. 임재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우리의 참 증인이 되는 그러한 참 제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해야 됩니다. 루터가 일으켰던 성전 앞에, 성전 문에 95개의 문항을 걸쳐서 기독 카톨릭에 잘못된 것을 걸어놨던 그러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의 잘못된 교회들의 습성과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태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순전한 사랑, 크다 작다 이런 걸 떠나서 엄청난 내가 뭔 큰일을 해야 될 것이요, 마치 능력이 큰 자가 큰일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게 축복한 것처럼, 돈 잘 벌어야 하나님께 크게 축복한 것처럼 그런 느끼는 그런 시대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 안에 베들레헴 영성 같은 작은 자의 영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진정한 신부로 맞이 아니하겠는가. 나도 이제 베들레헴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준비된 영성을 가진 작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의 영성을 가져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멘. 내가 뭐 대단한 연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더 크게 외치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를 바꾸는, 또 이 시대에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지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또다시 변질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순전한 영성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 재림의 상황으로 본다면 엄청난 거죠. 힘든 상황도 또 다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2살 아래 다 죽이라 했던, 남자들을 다 죽음당했던 그러한 보다도 더 힘든 것이 또 우리의 시대 앞에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밖에 준비된 자,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우리 모두 준비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신부든 자들이 가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내 영이 결코 말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교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해야 될 도리와 의무를 사명으로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일을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을 아니라고 우겨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라고 내 욕심대로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도를 눌러서도 안 됩니다.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막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 길, 또 우리가 선교의 길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선교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명목상에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예배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라면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준비한 것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왜 광야에 나갔는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베들레헴의 마음, 그 베들레헴의 영성, 이것이 준비된 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실로 베들레헴의 영성을 지니고 순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참된 준비된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자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준비된 자의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손길에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또 함께 나누는 이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가득한 풍성한 은혜로 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준비된 자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